여러분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시간이 참 좀 빠르기도 하고 벌써 12월 우리가 성탄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반갑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또 사랑이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소망하고 함께 좀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이 성탄 주간을 맞아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서 있는지,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성탄 거룩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왕의 왕으로 오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천사 찬송하기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려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 나시어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그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영생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난 백성 맞으라. 요에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구세주 탄생했으니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 1절 다시 한번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주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면 할렐루야.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온 세상을 주관하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또 그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영광 돌리는 함께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영광의 왕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향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잠잠히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권능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만 높임 받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0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절도 잔다 아기절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그주 나셨도다 그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불어 경배 드렸네 그주 나셨도다
시간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믿는 자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새생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가치에 무게를 두지 않고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리인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하심을 경험하는 대림절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히 죽을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향해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과 영원한 생명이 공급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를 선포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통로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야 분열과 다툼이 가득한 이 땅이 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더욱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좋은 밭에 심겨져 열매 맺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또 마음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수용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15장의 말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과 함께 또 주중에 하나님께서 또 주신 감동이 있는데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서 또 이 얘기부터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PPT가 안 돼서 잘 되다가 이러네요.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설교를 듣고 또 우리가 뭐 큐티를 하고 또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실 때 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참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또 하나는 뭐냐?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큰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같이 좀 먼저 우리 본문 나누기 전에 이 이야기를 좀 함께 먼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설교를 듣고 또 주중에 여러분 말씀을 보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실 때 우리가 이 포인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때로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보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이 말씀 속에서 찾아가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얻습니다. 말씀 속에서 회복이 됩니다. 말씀의 능력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잘 들어야 하는데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듣게 되면 곡해할 수 있고 또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부분만 알고 그리고 전체를 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제 얼마 안 남겨주신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곧 십자가를 지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아니 주님, 누가 주님을 잡아간단 말입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과 맞겠습니다. 근데 주님 한마디 하시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심지어 어떻게 그런 일이 안 됩니다. 그때 베드로,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여기 있는 사람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이 진실이었다고 봅니다. 베드로의 진심. 베드로가 진짜 그럴 리 없다고 확신했다고 저는 그 상황 속에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베드로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우리 주님 지키고 싶었어요. 주님 절대 다른 데 잡혀가는 걸 베드로 원치 않은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들려오는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가리라였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베드로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은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듣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 예수님 잡혀갈 당시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님 어떻게 되나 너무 걱정이 된 나머지 쫓아가죠. 거기에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한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예수의 제자 아니야? 아니라고 다른 곳을 피하죠. 당신 예수님 제자 아니야? 맞는데 당신의 어투가 딱 그 말인데 갈릴리 그 시골 말투인데 나는 아니라고. 난 저런 사람 절대 모른다고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3번이나 연거푸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다가 닭이 울면서 그때 베드로가 통곡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가 통곡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장면에 이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한지라. 드디어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내가 왜 겸손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주님의 말씀을 좀 더 새겨보지 못했을까라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일은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을 봅니다.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은 믿음이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진심을 보시고 중심을 보실 때는 그 영혼 깊은 곳에 우리의 진정한 문제를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삶을 살 수 있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열매 맺는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길을 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삶이 베드로가 이후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이후에 베드로는 날마다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자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주마다 듣는 설교,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뿐만 아니라 주중에 듣는 말씀들, 여러분이 묵상하는 말씀들, 그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귀 기울여 잘 들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만 하거든요. 때로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내 부딪혀야 돼요. 그 부딪히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면서 찾아가시면서 이 육적인 것들이 죽고 영적인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 앞에서 주님 말씀 앞에서 날마다 내 옛 자아를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새로운 자아로 살아나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이 날마다 못 박지 않고는 죽지 않고는 우리는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안에 주님도 함께 하시지만 내 안에 옛 성품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있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가득하지 않으면 옛 모습이 여전히 나옵니다. 여전히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가 따로 없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마다 송구영신 예배 하실 때 뭐 하나 행사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뭐 뽑지 않으셨어요? 말씀 뽑기 많이 하셨고 지금 또 많이 하는 교회들이 있죠. 우리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도 없지만 말씀 뽑기는 안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 뽑기 하시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말씀 뽑았더니 말씀 뽑았어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댈지니라. 딱 뽑았는데 내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아니 주위의 분들이라도 뽑아보신 분 여러분 기억나시면 저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런 말씀 없어요. 목회자들이 다 걸러버려요.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받았을 때 시험 들 것 같은 말씀 다 빼버려요. 복 받고 잘 되고 하나님은 다 일어나는 축복 주시고 건강하고 그 뽑고 그거 막 무서워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내가 보고 싶은 말씀만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말씀만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에서 어긋나서 우리 교회는 안 합니다. 처음부터 김성현 목사님이랑 그 얘기 했어요. 근데 김성현 목사님도 그게 동의하시더라고요. 아 맞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우린 처음부터 안 했어요. 말씀 안 뽑습니다. 앞으로도 안 뽑을 겁니다. 말씀 뽑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 말씀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책갈피 이런 거 보세요. 제가 뭐 그런 거 다 부정하는 건 아닌데 이걸 가지고 한 해 동안 이 말씀만 붙잡고 살리라 그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보는 이유는 그런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 들려주신 말씀을 들어야지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계속 1년 내내 이거 보면 복 받을 거야. 부적이죠. 부적이잖아요. 부적.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그 말씀에 반응하고 아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분별해야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가 잘 안 듣는 목사님들의 유형이 있어요. 저도 다 듣지 않아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개인적으로. 제가 좀 힘들어하는 듣기 싫어하는 유형의 목사님들의 설교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다 건강하고 다 부자 된다는 소위 번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 저는 그냥 솔직히 그냥 닫아버립니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인본주의 설교. 당신이 노력하면, 당신이 애를 쓰면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강조하는 설교,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가 없는 설교는 저는 아예 안 듣습니다. 듣다가 말아요. 죄송하지만. 근데 들려요. 그리고 세 번째, 목회자의 삶이 전혀 그게 아닌데 설교는 말만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분의 삶을 알고 있고 그분의 모습을 알고 있는데 정치적이시기도 하시고 굉장히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그냥 비판도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설교는 정말 너무 이렇게 행동과 다르게 하세요. 물질 좋아하시는 분인데 아닌 거죠. 그럼 저는 안 들어요.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전 분별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 시대에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게 분별돼요. 목사만 분별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분별하실 수 있어요. 성령으로 함께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하면 잘못된 게 뭔지 알게 돼요. 그건 잘못됐구나. 잘못된 복음이고. 우리가 여러분 모교 성경 공부 때 갈라디아서 할 때 기억 좀 나실지 모르겠는데 1장에서 뭐 했냐면 다른 복음, 너희가 다른 복음 조심하라, 다른 복음 조심하라, 다른 복음, 이거 여러 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기억하세요? 1장에서. 교회에서도 다른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다른 복음의 끝은 뭐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 아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말씀이 충돌할 때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많아요. 왜? 우리 옛 성품과 옛 자아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곳에서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어떤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이때 왜 내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칩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고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죠? 네,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로 간다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또 영광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험들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경험이 많이 없으셨군요. 우리는 TV나 이런 데 보면 좀 가끔 그런 자리 나오죠. 연예 대상에서 대상을 탔어요. 분이 먼저 트로피를 받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미스 코리아 진이 왕관을 쓰고 아름다운 미모와 함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면 영광만.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근데 여러분 좀 묻겠습니다. 어떤 한 분이 저녁 식사를 만들다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저도 이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자, 오늘 그 부분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무엇일까? 자, 우리 먼저 영광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독사라는 이제 헬라어를 쓰는데 그냥 보시면 됩니다. 예, 굳이 다 안 적으셔도 괜찮고요.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되는데 독사라는 헬라어는 찬양, 영화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찬양, 영화로움. 그래서 영광 돌리다 헬라어는 찬양하다, 영화롭게 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고 합니다. 카보드. 카보드의 뜻은 무게, 영화, 존귀. 그래서 이 카보드라는 헬라어는 카베이드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무게를 두다, 중심을 두다라는 그 중심적인 어원에서 나왔어요. 무게를 두고 중심을 두는 거예요. 이 카보드라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자, 정리해 드립니다.
무게를 두고 중심을 두는데 하나님께 무게를 두고 중심을 두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무게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다는 의미예요. 이 원래 영광이라는 의미가. 우리 삶의 마음의 중심에 삶이 하나님께로 중심을 두는가 두지 않는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이고 그렇지 않은 삶이에요. 자, 한번 제가 말씀한 곳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뭘 위해서? 내 영광.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야? 뭐 하나님 기쁨이 되는 그런 어떤 도구적인 존재인가? 그게 아니라 오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중심을 두게 만드는, 즉 하나님을 중심 두고 살게 만드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야.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인간을 만들자 그래요. 사람을 만들자.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이제 아이들과 부모님이 같이 나오는 또 우리 가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을 보면 아빠의 얼굴, 엄마 얼굴이 있잖아요. 네.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째를 보면 정말 저의 모습이 보인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 기성 형사님, 우리 지우 보면 거의 똑같을 거라는 느낌인지. 지우 보면 성형 목사님 그냥 생각이 나요. 그냥 난 다른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보는 즉시 생각이 나요. 그냥 닮았어요. 닮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대로 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아름답잖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예쁘잖아요. 그리고 또 부모가 찾아보면 얼마나 예뻐요. 사랑스러워요. 그 모습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중심한 우리의 삶, 하나님으로 가득 찬 충만한 우리의 모습이었다고요. 창조 때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창조의 그 에덴 낙원에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찬송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다스렸어요. 지혜로웠어요. 동물들에게도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다스렸어요. 창조 질서 가운데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걸 다 주관하고 있었어요. 지혜롭고 기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처음에 하나님의 우리 창조 목적 자체가.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죄가 들어옵니다. 죄.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죄가 들어와요. 죄의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탄의 말을 자세히 보면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여요. 자, 창세기 3장에 이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고 죄짓게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가운데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나무를 만들어 놓죠. 그것은 너희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뱀이 여자에게 어떻게 유혹해요? 4절에 너희가 먹는 날에 뭐 죽지 않아. 그래? 그 하나님 말씀과 부딪히는 거죠? 그래? 5절에 이제 벌써 이제 틈이 보이는 거죠. 뱀이 한마디 더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누구처럼 된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돼요. 자,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중심으로 가득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처럼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돼요. 하나님 없는 삶이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한, 하나님을 중심 두지 않는 삶이 죄예요. 이걸 유혹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 두지 않는 데부터 시작됐다고요. 그래? 하나님 없어도 돼?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고 싶네. 맨날 하나님 이러라 저러라 말이야. 갑자기 불만이 섞여나. 먹지 말라고 말이야. 다 됐는데 왜 저거 하나 안 되는데, 꼭 안 되는 게 또 있어요. 또 하나님 하면서 불만이 터져 나왔을 수도 있겠죠. 정확한 건 성경에 안 나왔으니 제가 모르겠지만, 그 틈으로 네가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잖아. 네 뜻대로 하잖아. 네 생각대로 하잖아. 네 중심에 네가 있잖아.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그런 사람도 있었어.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삶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이렇게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해서 생명에서 떠난, 생명의 근원에서 떠난, 영생에서 떠난 삶을 우리 인간이 가게 된 거예요. 그 삶은 어떻게 됩니까? 죄와 사망과 결국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죄의 결과 죽게 되고, 이 죽음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정말 안타까운 인생을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삶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으로 나가면서 하나님 중심에서 빠지면서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채우는, 세상 영광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세상에 많은 죄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마음이 너무 찢어지게 아팠어요. 그냥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찢어지게 아프셨어요. 그리고 살리고 싶으셨어요. 그냥 죽이셔도 됐었을 텐데. 왜? 말씀 어겼잖아요. 법대로 하면 되잖아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문제 있으면 야 법대로 해. 법대로 해. 간단해요. 간단해요. 제일 간단해요. 심플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법대로 하기 참 마음이 어려워요. 알고 있어요. 대할 수 있는데 사랑하니까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법대로 하려고 하시는데 그냥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대신 죽이시기 위해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분명히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기 위해서. 엄청난 이 빚을 진 우리 죄의 빚 가운데 이 죄의 빚을 대신 갚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독생자 예수, 거룩한 성자 하나님을 보내셔서 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대신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뭘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삶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요한복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잃어버린 영광의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 주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아담을 못 봤잖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뭐 하시는지 몰랐잖아요. 영광을 누리며 어떻게 사는지 우린 잘 모르잖아요. 아주 짧았잖아요. 또 특히나 3장 와서 바로 죄가 나오니까 1장, 2장, 3장에서.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보여졌는데 그 모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불에서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면은 저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실제 보여주시는 삶이 누구의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보이기 시작. 그게 보이라고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중심된, 좀 하나님이 중심된 그 삶을 보여주시면서 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다시 영광스러운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가운데 모시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불확실하시면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100%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말씀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이르러서 뭐 어떤 성과를 잘 보여가지고 그거 막 엄청난 뭐 성공해가지고 11조를 엄청 내서 막 감사헌금해서 교회를 막 지어서 이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라 심지어 먹는 자리에서도 그 중심에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일터에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 받으신다고요? 아멘. 영광 받으신다.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느냐 중심적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부분에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자,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까 전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인 분을 보여주셨어요. 너희가 회복되어야 될,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갔는데 이 죄의 모습 속에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충만히 임하는 모습을 예수님을 샘플로 그냥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본을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이 성경 구절, 오늘 읽은 우리가 말씀을 다시 보면 여러분 좀 뭔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다시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 어떤 영광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자, 우리 1절부터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도 믿음이 약한 자 또 강한 자가 있고, 그렇죠? 교회 다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서로 비방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앞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듯이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뭐예요? 품어주라. 그들의 약점을 자기가 담당하라. 왜?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자기의 기쁨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만족보다 저 사람들의 필요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싶어하는 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누가 사셨다고요?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사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중심된 삶은 철저히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과 이웃 중심이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필요와 그분의 욕구와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만족이 없으시고 오직 하나님 뜻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정말 집중하셨어요. 성경 보면 뭐 마태마가 누가 다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5장에 특별히 이제 제가 요 본문을 같이 이런 거 살펴보려고 하는데 나병 환자가 나와요. 나병이 요즘 말하면 한센병이죠. 한센병. 이 나병 걸린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나병이라는 병을 좀 살펴봤는데 전염병이더라고요. 전염병. 나균이라는 세균을 이제 갖고 있으면 이게 전염이 돼요. 피부의 접촉이라든지 함께하면 침이라든지 이런 데서 접촉이 돼서 이 사람들은 격리가 돼야 돼요. 근데 이 병이 얼마나 사람들의 고통을 주냐면 이게 좀 신경계를 마비시키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증을 아예 못 느끼거나 심한 통증을 느끼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통증을 느껴야 돼요. 때리면 아파야 돼요. 아야, 꼬집으면 아파야 돼. 이게 적당한 통증인데 막 때리고 심지어 칼이 막 이렇게 칼자국이 나오는데도 통증이 없어요. 반대로 아무런 부딪힘도 없고 뭐 찢어지도 않는데 엄청 아파요. 그러니까 신경계 쪽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의 모습은 울그락불그락 하잖아요. 온몸에 종양도 생겨. 특히 얼굴 쪽. 그러니까 흉측하다 그럴까요? 보기에 정말 많이 보기 힘들어요. 네. 제가 그래서 어떤 모습일까 하고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웬만하면 찾아보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제가 인터넷 찾아봤는데 보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얼굴도 참 많이. 그리고 손가락 마디마디나 이런 게 떨어져 나간대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 있으신 분들을 보면 손 마디들이 없어요. 손가락이 막 잘려 있고 이렇게 뭉툭해 계세요. 귀나 이런 분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당시로는 이제 지금은 완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의학으로. 근데 2000년 전에는 수천 년 전에 이게 불가능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염병이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에 격리시키라고 돼 있어요. 격리. 무조건 격리돼요. 이 병에 걸리면 왜? 전염되니까. 마을이 다 전염되니까. 그래서 격리가 필수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격리되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쳐야 돼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부정하다. 여러분 얼마나 외면당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철저히 짓눌린 인생이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인간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심지어 동물보다 더한. 가축은 집에 살아도 기르잖아요. 같이 먹이잖아요. 가축은. 근데 이들은 어떻게 돼요? 저 외딴 곳에서 격리시켜서 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이 누구에게 찾아와요? 예수님께 찾아와요. 율법을 어기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근데 이 사람이 오랜 시간에 성경을 보면 오랜 기간 나병에 걸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어릴 적부터 나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수십 년을 이것 때문에 고통받았던 것 같아요. 살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나와서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반겨줬을까요? 저리 가라고 막 어디가 여기 거룩한 곳에 왜 오냐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돌지르고. 제자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이 그랬다니까. 율법이 엄청. 예수님이 가만히 오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엎드려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저를 깨끗하게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이 부분 메시아.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이거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즉시 떠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이런 나병 환자들과의 접촉을 금지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그래요?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하지만 그 본질은 뭐예요? 율법은 그들이 보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사실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라. 율법의 정신은 사랑과 긍휼인데 이건 다 잊어버린 채 율법에서 멀리하라고 했으니 멀리해야 돼. 오지 마. 너와 우리는 달라. 행위만이 남아있으니 율법의 본질의 사랑은 잃어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손을 잡으셨어요. 그의 몸에 손을 대셨어요. 여러분 손을 대셨는데 어디에 손을 대셨을까요? 보통 생각해보면 환부, 아픈 곳에 다 만지시면서 무슨 마음으로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눈빛과 예수님의 말씀. 아팠지, 고생했지, 힘들었지, 지금까지 수많은 고통 중에 너가 힘들었지, 내가 그거 알아, 고생했어. 그 마음 아니셨을까요? 그 마음 아니셨을까요? 전 그 마음이라 믿습니다. 멀리서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오지마 오지마, 내가 너 고쳐줄게. 나았어, 다시 가. 여긴 거룩한 곳. 그게 아니었다고요.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환부를 손을 대시며 만지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모든 과거를 아시고 그거를 만지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하시긴 분,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세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심지어 부모님조차도 몰라요. 이거를 뭐 어떻게 알아요?
할 수도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지시는 분이에요. 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고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키고 사랑을 베푸신 건 참 좋았는데 지금 뭘 어겼어요? 뭘 어겼어요? 율법을 어겼다니까요. 그 누가 공격해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이 죽일 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너 왜 율법을 어겨? 네가 그러고도 선지자야, 그러고도 랍비야. 공격하는 뻔히 보여요. 알고 계셔요, 예수님.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 뭐가 보여요? 누구만 보여요? 수십 년간 고통당한 그 영혼만 보여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안위로에 사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말씀, 모든 복음서에 예수님의 삶이 이러셨어요. 복음 전하시면서 다 아침 일찍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병자들을 돌보시느라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너무너무 힘드셔서 지쳐서 그냥 누워서 주무시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아픈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셨어요. 왜요? 좀 쉬셔야죠. 자기 안위와 자기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아프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그들의 아픔을 만지시는 분.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렇게 기록이 돼요. 당장 너희에게 메시아가 앞으로 장차 나타날 터인데 그 나타난 메시아는 이런 분이실 것이다. 우리가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우리 질병을 대신 지신 거예요. 아픔 알고 계세요. 마음의 고통, 상처, 육신적인 어떤 것, 그 모든 고통들을 대신 다 지신 거예요. 알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대신 고통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분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의 자신의 만족과 기쁨이었다면, 자신만 위해 살았다면 그런 삶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피조물들이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 아프셨어요.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고통 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신 우리가 뭘 누리게 하신 거예요? 평화를, 자유를,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5절과 6절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네, 제가 빨간색 글씨로 좀 표시를 해놨는데, 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누구와 뜻이 같을 거? 이제 예수님과 뜻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왜 보내셨는지 우리 조금씩 선명해지고 명확해지는 신앙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꼭 잊지 말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무엇을 행위를 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막 잘되고 성공해서 우리 애들이 막 뭐 좋은 대학 가가지고 뭐 어디 뭐 좋은 직장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누구와 뜻이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할렐루야. 이것만 남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것만 물으실 겁니다. 너 내 아들 예수, 나의 영광인 예수 보냈다.
너 내 아들과 어떻게 살았냐? 한평생 어떻게 살았냐?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했냐? 그거 나와 결산하자 물으실 거예요. 아니 저 땅 많이 사놓고 집도 많이 사놓고 제가 재산이 얼마, 그거 다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디 있냐는. 다 사라집니다. 다. 세상 것들 다 없어져요, 여러분. 세상 것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정말 잘 믿어야 돼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초반에 왜 제가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싫어하냐면 이 땅의 것들을 강조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언제나 위의 것을 바라보고라 그랬어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라. 땅의 것 여러분 그 신경 쓰라고 어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영광, 예수 그리스도보다 땅의 것을 많이 사실을 추구하고 또 유혹받는 삶을 살아요. 왜 그럴까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예수님의 시험 세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뭘 보여줬어요? 화려한 영광들 보여줍니다. 물질, 성공, 인기, 쾌락, 세상 것들을 쫙 너무너무 강력하죠. 내가 엎드려 절만하면, 나를 경배하면 내가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 맞거든요, 그거 여러분. 줄 수 있어요. 세상 다 사탄이 다 지배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정한 정한 때까지, 심판한 때까지 허용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탄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질의 우상, 쾌락의 우상, 인기의 우상, 명예의 우상 너무너무 섬기고 있죠. 사람들 이면에는 그걸 다 추구하고 있죠. 성공해야 돼. 내 명예 찾아야 돼. 나 돈 없으면 안 되죠. 나 꼭 성공해야 돼 이번에. 이거 안 못 살아 나.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막 교회다 목사님 저 이번에 꼭 돈 벌어야 돼요. 제가 1년 쉬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꼭 성공해야 되니까 한 3년만 기회를 주시고 3년 뒤에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목사님 그런 성도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못 만나봤어요. 거의 없는데 문제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도 계신데 물질도 같이 껴넣어요. 예수님도 계시고 한데 인기도 좋아해요. 혼합주의가 문제예요. 마귀가 유혹한 것은 여러분 이것만 쫓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혼합시키더라고요. 신앙을 섞어버려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인기도 필요하잖아. 야 하나님만 섬기면 어떻게 해? 야 물질도 세상에서 성공도 해야지. 섞어버려요. 그 중심에 이걸 다 교묘하게 섞어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남유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 맞죠?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남유다에 성전이 없었습니까? 제사장이 없었습니까? 율법이 없었습니까? 모두 같이 있었습니까? 우상, 바알과 아세라, 세상의 풍요의 신. 이스라엘 어떻게 했습니까? 남유다 망했습니다. 이걸 뭘 알려줍니까? 하나님의 혼합주의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보냈어요. 같이 섬기지 마라. 나만 섬겨라. 나만 경외하라. 혼합했어요. 계속 섞어버렸어요. 결국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교묘하게 섞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걸 느낍니다. 저도 안타깝지만 그걸 느낍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가 물질을 안 좋아할 줄 알았다니까, 돈을. 그래서 물질 때문에 타락하신 목사님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막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지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한마디 해주셨다니까요. 너가 돈이 없어 봐서 그래. 제가 몇십억을 막 잡아보면 몇십억을 이렇게 제 말 한마디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해보세요. 몇백억이 움직여. 제가 아직 1억도 못 잡아봐서 1억이 뭡니까? 네. 돈을 못만 잡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도 똑같군요. 우리 누구에게나 그런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다 돈 좋아하고요.
세상에 얼마든지 이거 따라가. 인기, 명예, 좋아하면 또 같이 가려고 또 구원은 받고 싶어. 우리 영원한 멸망은 또 당하고 싶어. 또 예수님도 소중히. 이게 혼합주의라니까요, 여러분. 중심에 뭐가 있냐. 이 세상에 제가 봤을 때 우리 한국교회 지금, 아니 한국교회가 아니라 신앙인들의 가장 큰 함정과 위기와 그 유혹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혼합주의, 혼합시켜. 왜? 이게 성경적으로도 그렇게 망했거든요. 많은 왕들이 그렇게 망했거든요. 자,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우리 마태복음 예수님 4장 10절 뭐라 말씀하시는지 물리시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아멘. 그 분만을 오직 유일하게 그 분만을 섬겨라. 마음에 모셔라. 너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만을 모셔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주중에는 여기에 커피를 먹어요. 커피를. 지금 물이 들어있죠. 근데 제가 커피도 맛있고 좋잖아요. 뭐 커피가 더럽습니까, 여러분? 안 더럽잖아요. 근데 제 옷이 이렇게 있어요. 옷도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옷에 커피물이 확 쏟아졌어요. 이렇게 제가 혹시라도 먹다가 이렇게 쫙 흥건히 갈색 커피로 쫙 이렇게. 제가 그걸 입고 여러분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쫙 얼룩이 졌어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자, 1번 깨끗하다, 1번 2번 더럽다. 더럽게 보여. 목사님 왜 이렇게 지저분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옷도 깨끗했어요. 커피 자체도 깨끗했어요. 왜 더러워졌어요? 섞이니까 더러워진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 중심되는 그 마음에 물질도 들어오고 쾌락도 들어오고 인기도 들어오고 명예도 들어오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더러워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계셔야 우리 마음이 더러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나는 날마다 중요한 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순간도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너무너무 더러워져 있어요. 진짜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 줄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누구를 보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가장 존귀한, 가장 영광스러운, 영원하신 왕의 왕 되신 그분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존귀한 인생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외면하고 그분을 중심 두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는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옷이 더러워지는 그 모습을 볼 때 더럽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볼 때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어떤 삶이 펼쳐질까? 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뭐가 좋나? 그러면 영광 돌리라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내 삶에 의미가 있고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은 제가 두 번째 제 소제목에 나왔지만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고요, 기쁨이 생기고요, 그리고 소망의 삶을 살아갑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약속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다가 어떻게 비유를 할까 하다가 우리 2022 올해요. 7월 달에 여러분 그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희 교수님 그 뉴스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여러분 별로 수학을 안 좋아하셔서 저 수학 논지가 오래되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한국에 정말 큰 이게 그 노벨상 같은 거거든요. 수학의 노벨상. 근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이 상은 1936년도에 시작됐는데 4년마다 한 번을 준대요. 올림픽처럼.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40세 미만. 그리고 전 세계에서 2명에서 최대 4명까지.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도 굉장히 4년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어렵잖아요. 근데 올림픽 금메달 몇 명 따요? 수백 명 따잖아요. 메달 다 계속 세보면. 근데 그것도 대단한 일인데 4년에 전 세계에서 2명에서 4명만 줘요.
경쟁률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태어나서 난 수학을 한 번도 공부 안 해보셨다, 그런 분 없잖아요. 우리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너무 원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대서특별히 됐죠. 대서특별히 됐어요. 너무나 정말 영광스럽게 뭐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찾아와서 또 했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게 교수님이 이제 공부하시다가 이제 국내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들어오면서 가족들을 만났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들이에요. 아들. 딱 봐도 아들이겠죠. 닮았잖아요. 근데 아들이 너무 기뻐해요. 자기가 상 받은 것처럼. 상은 누가 받았어요? 영광은 다 누가 받았어요? 이미 아버지가. 근데 아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우린 뭐야? 하나님 영광을 위한 도구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니까요. 너무너무 행복하다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기뻐. 하나님께 영광 되는 그 삶이 너무나 기쁨과 감사와 자유가 충만하고, 아버지를 없다. 여러분, 이 아들의 얼굴이 좀 가짜 같진 않죠? 웃어보세요. 사진 찍을 테니까 해서 웃는 건 아니. 제가 다른 사진 많이 찾아봤거든요. 다 웃고 있어요, 얘가. 옆에서 자기 일처럼 막 너무 신나가지고. 근데 아들이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빠 힘내. 전화 몇 마디 하고. 아빠 내가 응원할게. 아빠 사랑해. 아빠 언제 와? 이거 기껏 이거였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이 크게 뭐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위대한 일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영광 받으시면서 하나님 그 영광에 우리를 동참하게 해주시고 그 영원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함께 나누고, 그게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충만한 영광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감사와 기쁨의 순간들이 많아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때 여러분 뭐가 생기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생겨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이 설교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을 쭉 읽을 거예요. 읽고 마실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이 영광의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특히 이것을 이스라엘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유대인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다 모으셔서 이 영광의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9절부터 13절 마지막 본문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함과 같으니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모든 삶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9절에 이방인들도, 우리 모두들도, 하나님의 백성, 온 세상이 펼쳐진 모습, 하나님께 뭐 하는 거?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영광 돌리는 게 제가 밑줄을 치고 색깔을 좀 특별히 넣었는데, 찬송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소망 중에서 평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이 땅 가운데 삶은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환경, 어려움, 고통, 또는 물질이 좀 없어도, 때야 내가 좀 건강이 안 좋아도, 때로는 우리나라가 힘들어도 이것은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안 사라져요.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서 이러한 놀라운 감사와 기쁨과 또 소망이, 평강이 함께하기를, 아니 더 자주 계속해서 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근데요, 그 얘기를 다 각자 해석하더라고요. 예수님 잘 믿으면 야, 복 받겠네. 돈 많이 벌겠네. 야, 우리 기도하면 우리 애들 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다 본. 이렇게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뭐라고요? 이제 착각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 잘 믿으세요라는 말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 이런 기쁨과 감사예요. 물질이 따라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하면 인기를 누릴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얽매이지 않아요. 거길 따라가지 않아요.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주간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밥 먹을 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 생각하면서. 일할 때도 주님 생각하면서. 길을 갈 때도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인도해 줘.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의 빛난 영광, 우리가 궁극적 소망이죠.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기쁨, 이 부활의 영광 우리가 소망하면서 새생명교회가 우리 생에 다 하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된 삶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나의 영광, 세상의 영광이 아닌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우리 가운데도 기쁨과 자유가 평안이 넘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온 맘 다해라는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좀 부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 맘 다해서 주 알기 원합니다. 또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에 거하기 원합니다. 함께 그 마음으로 온 맘 다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1절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님만 주만 섬기니. 엄마 나 염려하지 않아도 주님,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에게 알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만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된 삶, 주만 섬기고 주만 바라봐야 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세상의 즐거움들로, 세상의 것들로 채워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우상들을 타파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정한 것이고 더러워지는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감사의 소망의 삶보다는 오히려 세상에서 잠깐 없어질 것들을 더 쫓아가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가 건강을 낭비하고 우리가 재능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 중심에 오직 예수님만 거하실 수 있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연합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함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의 복음, 그 사랑의 복음, 그 회복의 복음,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놓치고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의 마음 가운데 더러운 우상들과 아버지 하나님 세상 물질들과 세상의 쾌락들과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명예들, 세상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왕 되실 수 있는,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떨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도 섬기면서 세상도 섬기고 주님도 사랑한다 하면서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의 아버지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불의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생명교회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온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고 온 땅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생명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아버지 영광을 바라면서 영광의 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된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을 바라면서 영적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자유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주의 영광이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원하오니 아버지는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아버지는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찬송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아버지 은혜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삶 속에 우리 직장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좀 한 곡 더 찬양하고 싶은데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좀 같이 좀 우리가 바라보고 찬양하기 원하는데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우리 소리 한번 다시 한번 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때로는 나의 영광,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았던 것을 그런 시간이 더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면서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는데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그 영광관으로 초청해 주셨고 영광 가운데 살라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들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중심, 그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은 너무나 부족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그 죄를 이기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 믿음,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용기 있게 결단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영광 중에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중에 주님을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모든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기쁨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늘 감사로 드리는 삶,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감사하는 그런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귀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각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날개를 보호해 주셔서 이 세상 악한 문화와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오직 믿음의 길을,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찬송드린 우리 모든 이 자리에 모이는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우리 새생명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한국교회와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마쳤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우리 인사할 텐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우리 살아갑시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우리가 대림절 주간을 보내고 있죠. 네, 대림절 주간은 주님이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또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네, 첫 번째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라는 거, 여러분 이 시간은 주님을 더 묵상하시고 예수님을 더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은혜로운 절기 보내시길 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또 준비하길 원합니다. 예배는 9시 50분부터 함께 진행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면 시작될 테고요. 말씀 나누면 화요일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시다 보면 이렇게 막 밖에 먼지도 뿌옇고 또 좀 복잡하죠. 지금 이 태권도밸리 안에서 전체적으로 좀 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우리가 또 양해해 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감사를 잃지 않고 우리 기쁨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2023년 우리 사역 준비를 위한 리더 모임이 있고요. 리더분들 함께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세 번째 주 주일에는 학부모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도 예배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우리 목사님, 네, 우리 가정과 우리 조영진 정지 이현자매, 또 김영 집사님, 박성래 형제님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12월 암송구를 같이 한번 고백하고요.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